에스겔서 33장입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들어보자 그랬어요. 들어보자. 이 시대, 기독교 시대죠.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들어보자 그래요. 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참 힘들지만 31절도 우리 얘기죠. 모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래서 말을 듣지만 행하지 않지요. 말을 들을 때는 감동도 물론 있고 그렇지만 절대로 행하지는 않지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익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참 쉬운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와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은혜로운 얘기를 얼마나 잘하나, 그런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듣지만 행함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는데 절대로 행하지 않아. 근데 그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한다는 거죠. 그때 분명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웠던 것을 기억하고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면은 자세가 나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자세 자체가 이미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또 하나님 백성처럼, 또 모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상황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종속이 되어 있어서 상황을 다스려야 되는데 상황에 종속되어 있죠. 상황에 종속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고에 종속되어 있죠. 에고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에고니까. 그러니까 에고의 사람은 항상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에 순종을 쉐마를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33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게 후반부,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부분, 33장에서 37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38, 39는 곡과 마곡, 그 다음에 40에 48장까지는 참된 성전의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는 파수꾼의 책임이 나와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뭐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사람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언어를 우리처럼 화려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 진실에 가깝죠. 우리야 뭐 진실이 어디 있어도 언어를 너무 잘 쓰는 세대죠. 참 불행한 세대예요. 위험한 세대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한마디 하면 끝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해줘야 그래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뭐 그렇게 하실까? 어차피 안 듣는 거 아시는데 또 그거를 그렇게 해줘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이 그거예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서 멸망하면 그 안 들은 자기 책임이다.
근데 내가 파수꾼을 보냈는데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해서 멸망하면 파수꾼의 책임이다. 그게 1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리고 7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내가 너를 파수꾼을 삼았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래요. 진짜 마음에 안 들, 성도님들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경고는 자기가 직접 하지. 왜 날 시키냐고. 여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대신 시켜요. 왜 대신 시키죠? 인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번만 딱 경고도 필요 없어. 한마디 숨쉬기 싫냐? 그러면 끝나.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아니죠. 내게서 나타난 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나의 인격성, 그래야 내 유업이 되니까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불가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경고해라, 또 똑같은 말이죠. 악인에게, 여기서는 이제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에게 경고를 안 해서 멸망하면 너의 책임이고, 악인에게 경고해서 안 들었으면 그의 책임이다. 그게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말씀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끝나는 33절에 그랬잖아요. 한 선지자가 저희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요한계시록을 가시면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렇게 삼중으로 확증을 하죠. 같은 것을 삼중으로 확증하는 거죠.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근데 일곱 대접의 심판을 할 때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도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에 이전에 살았던, 이후에 살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건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나는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심판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세상도 3번을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이 온전히 어려워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 천국 문 앞에 갔어요. 베드로가 그 앞에 이제 서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다 이해를 해요. 문 열쇠를 베드로가 줬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서 있다가 이제 온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쪽이 천국이고 저쪽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보고 선택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신이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당황했어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지금 결정하십시오. 당신 평생에 계속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계속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지옥 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상황과 몸을 딱 벗은 다음에는 남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밖에 없어요. 속일 수가 없고 거짓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육체를 입고 있어도 만약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 백성인가 하면, 이거 뭐 거짓말하고 숨기고 가리는 게 우리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실로 생각하면 다 알아요. 내가 뭐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하고 그게 상관없이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 내게 증거가 있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살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전체가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는 선포하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도 나왔어요. 선포하라는 거죠. 왜? 그들 속에 심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무슨 얘기 하나 한번 가서 들어보자.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거짓을 이기지 못해요.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이 심판을 내 안에 세우시는 거지. 그리고 이 심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내가 또 그 심판을 내 거짓과 애고로 싹 무시해. 그러면 점점 힘들어져요. 애고가 점점 힘을 얻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0절까지는 제발 돌이키라.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아는데 제발 돌이켜라. 그래서 시작에서 대칭 구조가 나와요. 10절 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이건 누가 해요?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의를 살지 않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는 야,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지. 돌이키는 거지.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슈브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절 하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하니 어찌 능히 살려. 믿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상황이 이렇게 내가 언젠가는 돌이키겠지 이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전혀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부흥사들이 참 많이 쓰는 건데 전혀 하여튼 뭐 마음대로 써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하나님의 기쁨이 악인이 돌이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 상반부와 후반부를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돌이키라는 말을 여기 슈브를 3번이나 쓰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은 또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뭐 내용은 간단하죠. 의인이 죄악을 행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넌 참 어렵구나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죄악을 행하면 그 사람 죽는다. 심판받는다. 너는 악인이야 그랬는데 이 악인이 나가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리라. 그래서 16절에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죄인이 돌이키면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리고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이거 개신교에서는 없애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래요. 성경 절반은 그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겁니다. 믿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올라서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싱크홀이 이제 오늘 아침에 생겨서 여기가 푹 빠진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얘가 좀 그러네. 그래도 이해하신 줄로 믿어요. 절대로 여기 안 쓰죠. 믿는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생각의 걸로 딱 바뀌었어. 생각만 그렇게 하면 돼. 살지는 않아도 돼. 성경 절반은 갖다 버렸어.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면 반드시 행함을 또 강조하죠. 오늘 하루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나? 세상 나라를 살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러면 이건 운동권이나 하는 건 줄 알아요.
운동권이 무슨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정의와 공의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불의와 악을 행할까? 아니죠. 이 기독교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나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손님 모으느라고. 정의와 공의 행하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따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근데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냐? 내가 윤리적으로 살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내 악을 알아요. 세상에 다 가리고 살죠. 우리 안에 악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척 산다고요. 모두가. 그게 삶의 길이죠, 세상에서야. 그렇지만 그 악을 알고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악이 아파요. 그래서 악을 살 수가 없어서 정의와 공의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온전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아파하기 때문에 불의와 악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시면, 돌이키라는 말을 3번이나 했잖아요. 돌이켰으면 내가 알아요. 교리 갖고 논리적으로 하자. 예수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았다며.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 사람이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말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태어나서 살아있는 거지. 예화가 좀 그러더라도 세상에 자기가 거듭났다 그러면서 이게 거듭난 거겠지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아니 내 안에 전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돌이킨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돌이켰다면 특징이 뭘까요? 알 리도 없고 대답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마치려면 내가 대답하는 게 좋아.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돌이킨 사람은 알아요. 갈 길이 너무너무 멀어.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심지어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요, 대부분. 어찌할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독교는 나와서 교회 생활 몇 년 하면 이거 빤하잖아요. 다 알아. 그래가지고 뭐 항상 자기는 다 된 입장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스스로를 성찰하는 어찌할꼬. 참 보기 힘들어요. 돌이킨 사람이라면 어찌할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죠. 17절에서 20절까지 제발 돌이키라의 마감 부분도 대칭으로 시작해서 대칭으로 끝나요. 너희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너의 길이 바르지 않지. 그러니까 끝나는 데서도 20절에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주의 길 갖고 왈가왈부할 게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사람이 그럼 상황 무시하냐? 그거 다 좋아. 근데 행한 대로 심판받아. 내가 하나님 나라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살지 않았으면 딴 나라 백성이고, 그런 것이죠. 그 안에는 또 반복합니다.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보면 죽는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리라.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죠. 21절, 22절인데 그게 내용이 그래요. 도망 나온 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도망 나온 자가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도망 나온 자가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권능이 임하셔서 내 입을 여셨다. 내 입을 여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 입이 열리기로, 그래서 이 소식을, 입을 여셨는데도 이 에스겔의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 위에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참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구원의 예언은 587년 이후에, 에스겔은 그 연도를 다 말해 놓잖아요.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으로 들어가면 24절에서 29절까지는 어리석고 악한 기대를 버려라. 저도 이 아침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리석고 악한 기대를 버려라. 내 욕심대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간다. 그 버리십시오. 내가 에고로 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아신 적이 없어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나의 위시, 에고에서 나오는 위시를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이 그런다는 거죠. 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기업 받았는데 우리는 야, 몇 명인데 하나님 버리겠냐? 당연히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은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들을 섬기고 피 흘리는 일을 하니, 그 다음에 후련이 나와요.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되겠느냐?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되겠느냐? 너희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느냐 이러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겠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유업이 되겠니?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황무지로 도망가면 칼에 죽고, 들로 도망가는 자는 들짐승에게 죽고, 산성과 굴에 들어가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는다. 그렇게 멸망시킨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28절에는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 그 권능과 교만을 거치게 하려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권능과 교만을 거치게 하려니, 또 다시 나오죠.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Who's in charge? 네 마음대로 사는데 결국은 만나 누가 주권자인지. 그게 33장이 구원의 예언인데 이게 엿다우로 마음에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끝나는 날, 끝나는 부분에서는 그들에게 정거를 세우라. 심판날에 만날 정거를 세우라는 거죠. 왜 정거를 계속 했는데 심판날에 만나죠? 내가 듣고 무시했으니까. 무시하면 끝까지 무시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근데 내가 끝까지 무시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 언제 오느냐? 육체를 벗었을 때. 더 이상 가릴 수 없고 더 이상 거짓이 통하지 않는 시간에 그 증거가 나에게 심판이 된다. 그래서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가서 무슨 말씀인지 여기 들어보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그 말이 응한다. 그 말이 응했을 때는 그 말이 심판이 된다. 31절 모이는 것 같이 내 백성처럼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사랑 그런데 마음에는 이익밖에 없다. 그 맞은편은 증거를 하는데 무슨 사랑의 노래를, 음악을, 무슨 뭐 은혜로운 말, 듣기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은 말, 그것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말씀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까짓 거 무거운 말씀 받을 때 그냥 조금 더 무겁게 우리 솔직히 진실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왜 순종 안 할까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걸 왜 순종하나? 절대로 순종 안 한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순종하고 싶겠죠, 그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제 생각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가 아니면 뭐가 실제일까요? 돈이. 맞습니다. 순종 왜 안 해요? 돈이에요. 돈만 아니면 순종합니다. 지금은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랬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만 아니면 우린 다 순종합니다. 돈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돈 자체가 진짜 문제면 그거는 순종할 수가 있어. 돌이킬 수가 있는데 돈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데 돈보다 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이켜지지 않는 거죠. 이번 주간에 그것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겉으로는 분명히 그래요. 돈 때문에 순종 안 해요. 뭐 돈 아니면 우린 다 순종해요. 그 뭐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돈의 문제가 되면 순종이 안 되는데 그게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자, 적용으로 마감합니다. 종교인의 허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종교인은 최고로 저주된 사람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이 종교인에 대해서만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싫어하시고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창기와 세리보다도 더 저주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뭐 할 필요가 없는 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종교에 신경도 쓰고 뭐 돈도 쓰고 뭐 다 하잖아요. 뭐 시간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은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있지만 구약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토해봐 역겨워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못 느끼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 역겹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계속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미련도 있고 섭섭함도 있지만 이번 주에 이별합니다. 이별해. 종교는 차라리 안 믿으시면 돼요. 근데 종교에는 그것도 안 돼요. 이게 토해봐예요. 차라리 안 믿으면 간단한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대부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결별을 하는 거예요. 종교양, 종교씨 섭섭하지만 빠이. 다 같이 시작.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막 신경 질리면서 다시는 안 봐. 너가 하고 끝이다. 그건 아니야. 금방 또 돌아와. 근데 쿨하게 바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종교인의 허점이 뭐냐 그러면 에고의 원함이에요. 에고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다 아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참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을 보시면 수없는 거의 모든 가르침이나 그 사건이 야, 저러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구나. 저걸 만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겠나. 사역 시작하자마자 온 동네가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병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데 그거 보고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냥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고는 일어나 걸어 나갔어요.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거라사에 가셔서는 그 체인에 묶어서 마을 바깥에 묶어놓은 그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게 하셨어요. 12의 혈류병 나은 그 여인이 나왔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물 위로 그거 하나가 저걸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근데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조금 따라왔는데 그들마저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갔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랬잖아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는데 안 믿었어요. 말씀을 전한 사람은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말씀 만나는 게 보여요. 우리 한안교회는 그냥 앉아 계신 분 없어요. 말씀을 전가할 때 분명히 말씀을 만나요. 그러면 살까요? 그러면 살까요? 안 살아요. 그걸 스스로 아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딱 임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이 임했으면 내가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분명히 임했는데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해석할 것이고 내가 알아서 적용할 것이고 이게 다 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는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받으면 사는 거고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밖에 없다 그랬죠. 종교인은 돌이키기가 창기와 세리보다 어려워요. 창기의 악이나 종교인의 악이나 악이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내 악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면 교회는 방사능 치료가 아닙니다. 암세포가 안 줄어들어. 악의 무게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나부터 내 악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아. 장로님들의 악은 큰 것 같아. 근데 창기와 세리는 자기가 악함을 숨길 수도 없고 숨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순서가 종교인보다 앞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종교를 가졌다는 자체가 이 삶이 힘드니까 이 힘든 삶에 뭔가 큰 힘을 의지해요. 큰 힘을, 나보다 큰 힘을 의지해.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악한 것도 아니죠. 큰 힘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 종교인의 그 의식, 무의식 속에 나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 현상에서는 돈과 힘을 의지하는 것과 구분이 안 돼 버려요. 사실 종교인이 돈을 더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정이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에 훨씬 더 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분들 뿐이 아니라 종교인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힘을 의지하면 생명력이 약해져요. 돈과 힘을 의지해서 그게 생명력이 강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실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져요. 우리는 이 육체를 벗은 다음에 이 생명을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거든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냐, 내가 얼마나 뭐 훌륭했냐, 높았냐,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육체를 벗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의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요. 근데 우리는 애굽을 좋아해요. 생명력. 돈을 기댈수록 생명력이 약해지. 오랜 새벽 성회를 지나 드디어 마지막 주간이 되었는데 수, 목, 금, 토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하며 나오십시다. 우리 정말 돌이키도록 기도하면서 나오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이 거짓과 바이, 이 거짓을 슬쩍 덮는 종교생활과 바이, 기도 한 번을 해도 찬양 한 번을 해도 내 악이 안타까워서 껍질이 깨어지고 생명 피어나는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을 한번 활짝 여십시다.